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빠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보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과 또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죠. 어쩌면 길지 않은 이 설교의 한 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피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때가 찼다라고 저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보게 되면 되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에는 흘러가는 시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별한 시간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로 하는 것도 이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구약의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야 그 시간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정말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주님과 떨어져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이 메시아의 약속하셨음을 긴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또 일반적인 그 시간의 때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역시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겨움 가운데 있지만 왜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사역이 시작했다.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그 구원을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고 또 다윗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멈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한 그런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꼭 우리가 뭐 천국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왔고 이 왕 대신 예수님의 그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죄가 물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픈 자들에게 가서 치유하시기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처음 사명의 그 표처럼 좀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 치유하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어쩌면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을 성경과는 반대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성공을 바라야 하고 또한 명예를 붙잡아 나가야 하고 돈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들을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삶 가운데 또한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또한 건전한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이끄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는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로는 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들이 올라오고 또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회개의 모습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의 생각이 또한 나의 삶의 그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건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탕자 역시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갔던 모습들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정말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멀리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주 회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가정들을 사랑해야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죄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라면 그 이어지는 믿음은 다시 한번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 나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때로는 연약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또 용서받기 어려운 존재입니다라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늘 이 회개와 믿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믿음은 값싼 믿음이 될 것이고, 값싼 은혜가 될 것이고, 믿음 없는 회개는 또한 우리들에게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또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그 말씀 앞에 또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가 왔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가 다를지라도 초조하지 않고 급한 마음 갖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의 삶과 또한 나의 가정과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뜨거운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